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짧습니다. 다행히. 우리 다 같이 자, 성경을 펴고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자, 펴셨으면 펴신 줄 알고 시편 112편입니다. 다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상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이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풀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내 입술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여러분들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정말 삶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그리고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 112편은요 11편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쌍둥이처럼 비슷하지만 왜냐하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앞뒤로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오늘은 112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쟤는 정말 복 있게 생겼어, 쟤는 정말 복이 있어, 이런 복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줄 알아요? 돈 잘 벌고 그리고 만사 형통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자녀들도 잘 되고 그래서 저기 어떤 사람은 관상으로 막 보기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 귀가 부처님께서 돈 복이 많겠어 있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사람들도 많고 이런 게 복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복이라고 우리가 100%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예수님은 너무 복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갖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제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 쫓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인간적으로 봤을 땐 죽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인가요? 자, 우리 첫 번째, 무엇이 복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냥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 이게 무서워한다, 이런 것보다도 더 존귀하고 근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을 존경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할 때 그 사람을 경외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 정말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보통 어떤 사람을 경외해요? 뭐 왕이나 또는 뭐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 대통령이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또 그렇게 우러러보기도 하고 경외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그 마음보다도 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경외함이 있는 사람 이런 자들 경외하며 또 그의 계명 우리 이렇게 십계명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십계명 우리 다 지키고 삽니까? 다 지키고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십계명 다 지키고 사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이불속에 있는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다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 계명이 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거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자? 즐거워한대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속박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복된 자입니다. 또 하나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또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상하며 어떤 자? 정직한 자들 이런 사람들의 복이 있대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어떤 자들을 말씀하는 거냐면요. 거짓말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정직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야사르 이런 그 히브리어로 고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우니 우리 사전에도 나와 있잖아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어떤 거예요? 관용의 성품이죠. 관용. 아우 저 사람은 긍휼도 많고 자비하고 의로워. 성품이 아주 고das어. 고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바로 정직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직하다는 것은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고요. 의인을 말할 때 또는 완전한 사람, 욥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욥과 같은 그런 사람의 그런 자질 있는 사람의 속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옳은 것으로서 마음의 도덕적인 어떤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다윗이 산 그 삶을 바라보면은 그가 바로 정직한 자였고 의로운 자였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돈이 많고 뭐 친구가 많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직한 사람은 어떤 자이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의로운 자라고 그랬죠? 의인이라고 그러잖아. 의인. 첫 번째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자 5절에 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대요. 그리고 꾸어준대요. 잘된다. 잘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빛이 있으라며 빛을 만들고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토브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아주 하나님이 보기에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긍휼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좀 베푸르세요. 은혜를 베푸르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런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정의롭게 그의 모든 일들을 처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정의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제사장들이 재판이나 이런 것들도 왕들이 그런 걸 했는데 솔로몬은 아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정의롭게 그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직한 자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입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와 겸손한 자를 지켜주시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혼란이 와도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이고,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별로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아유, 진짜 이번에는 불교로 가볼까? 절에도 다녀. 절에 갔더니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아이고, 이번에는 좀 내가 다른 걸 믿어볼까?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까? 여기저기 정말 줏대 없이 움직이면서 기도도 안 해보고서 아이고, 하나님 믿었다고 뭐 잘 된 일이 뭐가 있나. 자기 기준으로 기복적인 신앙으로. 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자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렇게 우리 의인은 어떤 중상모략이나 환난에도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 전염병도 돌고 있고 나라가 또 폭삭하고 망할 위기인 것처럼 경제 위기도 있고 전쟁의 소문도 있고, 정말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예잖아요. 여차하면 전쟁이 터질 것 같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또 경제적인 위기도 막 있고 막 데모도 하고 노조도 있고, 그러면 또 뭐예요? 전염병들이 코로나가 또 다시 간 것 같더니 또 환자가 많아졌고, 또 그것뿐입니까? 원숭이 두참.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우, 얼마나 끔찍한지. 뭐 이렇게 물집 조그만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럽고 끔찍한지, 막 커다란 물집이 온몸에 났는데, 그게 보니까 막 그게 너무 막 갑자기 순간적으로 저도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확 어머 어떡하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어떤 소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너무 많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온전히 뺏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환난을 조성하고 축복도 조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내가 내 택한 백성들을 너희를 지키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너를 막 죽게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죽음에 대해서 이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물론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계속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의 말로는 이 세상의 그 삶이 천국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정직한 자,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고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대요. 4절. 남들은 다 흑암에 빠지고 어두움 속에서 갈팡질팡, 큰일 났다, 우리 먹을 거 어떻게 많이 먹냐. 저도 있잖아요, 가끔. 갑자기 이거 전쟁 난다 그러면은 막 사재기하고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다는 거라고요? 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둠 속에 빠져서도 거기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생각 속에 빠지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나 그 저 밑바닥으로 환난 중에 빠질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정직한 자들은 의인들은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어떤 영원한 기억 속에서 아름답게 기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은 여러분들 영화 쉰들러 리스트 혹시 생각나세요? 쉰들러 리스트. 우리 저희 권사님은 생각이 날 거예요. 그 쉰들러 리스트는 독일의 그 쉰들러라는 그런 실제 그 사람을 그 모델을 가지고 실화를 가지고 바탕으로 한 영화였는데 아주 오래전에 정말로 너무 감명 깊게 그렇게 본 영화였고 아주 대대적으로 히트를 친 그런 너무나 좋은 작품이죠. 쉰들러는 독일의 사업가였어요. 그는 사업으로 위해서 이 세계대전이 있을 당시에 나치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주거지 제한 지역의 유대인들을 다 갖다 놔요. 거기서 우리 나치당의 쉰들러는 간부들에게 막 이렇게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싼 인력으로 폴란드인보다 그 유대인들이 더 쌌나 봐요. 그래서 거기 거주주에 있던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자기의 공장 그 직원들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제 간부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데려다가 일을 시켜갖고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돈과 향락과 여자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업을 위해서 유대인을 고용하고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쉰들러가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그 독일인들에게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그리고 학대당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변하게 돼요. 그리고 돈보다 생명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신의 고향인 부츠니치의 새로운 군수 공장을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유대인 노동자들을 옮기도록 허락을 요구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을 이 지경에 놓인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제 거주 제한 지역에 있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옮겨지기 바로 직전에 그걸 듣고 나서 사람들을 구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그 나치 그 장교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빼와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리스트가 그게 바로 거기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이름 자기가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적은 그 사람들 그 이름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예요. 그래서 그 850명 되는 그 사람들을 한 1100명이라고 이렇게 어디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거액의 뇌물을 주고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차에 싣고서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싣고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여자 기차는 또 딴 데로 가죠. 이러는데 또 돈을 줘가지고 다 빼오고 이래서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고향에 그곳에 숨겨놓고 공장인 것처럼 숨겨놓고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거기 그 감시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거 외에는 못 돌아오게 하고요. 7개월 동안 자신의 재산을 다 그 뇌물로 주면서 그리고 거기 그 전쟁 그 물자를 만들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다른 탄피는 다른 회사에서 사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대체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군사 물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이제 항복하는 1945년이 됐을 때 완전히 그의 돈이 바닥이 나요. 그 돈이 바닥이 나고 그러자 이제 독일이 패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치 당원이자 이제 통제를 취한 이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쉰들러는 그때 이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작별을 구하죠. 그리고 떠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그의 생명을 구하는데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이 사람은 그 역할을 했다라는 그 증명하는 증명서를
이렇게 써줘요. 왜냐면은 도망가다가 그 미국 사람이나 소련 그 사람들에게 연합군에게 잡혔을 때 이거를 내주라고, 그 사람 생명을 죽지 말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씩 자신이 숨겨뒀던 그런 금부치를 다 꺼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금리발을 막 이에 금이 박혀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생리를 빼야 되잖아. 그런데도 그걸 빼요. 아주 즐겁게 다 합쳐갖고 작은 금반지를 만들어 줍니다. 녹여서.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한 사람을 구한 것은 세상을 구한 것이다 라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탈무드의 반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반지를 갖고서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유대인 그 1100명의 목숨을 구한 독일인 쉰들러의 실화를 바탕으로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1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후손이 6000명이 됩니다. 그 당시 폴란드인의 생존해 있던 그 유대인들은 4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쉰들러가 구한 1100명과 나머지 그 4000명, 얼마나 그 숫자가, 쉰들러가 구한 그 인원들이 얼마나 큰 인원들이었습니까? 돈을 밝히던 그는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쉰들러는 울면서 내가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이걸 팔면, 이 옷을 팔면, 이 금부치를 팔면 내가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울면서 그 사람이 자책하죠.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과 헤어지는 그 모습이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영화가 바로 쉰들러 리스트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의인들이라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도 기록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아름답게 영원히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정말 의인 같은 사람, 자기 어떤 명예나 그리고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살로. 그래서 쉰들러의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 정직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로운 자는 어떤 거냐면은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고 안전한 상태, 마음이 견고하고 확고하고 확정되어 있는 상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견고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평안히 부유하게 근심 걱정 없이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사는 것이 바로 평안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쉰들러처럼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보다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고 베푸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정직한 자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없어도 족한 줄로 알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베푸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한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악인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요?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고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돈도 되지만 명예와 소유와 학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의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복 있는 사람들에게, 정직한 자들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부와 재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누어지면 돈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막 빈곤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자녀 같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펑펑 쓰게 호화롭게 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해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재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그러나 이것이 100%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재물로 따지면은 그 사람들 돈이 더 많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움켜쥐기만 하고 또 쓰지 않는 자들도 많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정직한 자에게는 부와 재물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후손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강성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후손들이 그 재물과 사회적 지위가 든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지금 부모인 내가 믿음만 해서 신앙적으로 잘 썩어서 견고히 살아갈 때 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든든하게 재물과 사회적 지위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하면 제가 목회를 잘하고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또 권사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도 복을 받지만 누구도 복을 받는다? 내 자손들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 받고 싶어요? 내 자손이 천대 만대 3대까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게 분명히 성경에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심지가 굳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그리고 또 내 가진 것도 좀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긍휼함으로 베풀 줄도 알고 이런 자들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말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편 1판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오늘 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인간적인 어떤 사람들의 기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현실적인 복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순종하고 살아갈 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인은 고난과 어려움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두려워 떨게 되지만 의인은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인해서 형통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굳건히 지킨다는 것을 믿고 형통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는 여러분들, 삶을 포기하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정직한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 이것이 안에는 복이됨을 우리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저희 삶 속에서 이 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자가 되기를 아버지 간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거룩